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한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참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나름의 저는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특히 설교할 때 좋아하는 것, 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넥타이예요. 그래서 사실 넥타이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넥타이를 잘 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자동만 메고 다녀요. 목사님처럼 막 멋있게 넥타이를 잘 멜 줄 몰라서 맨날 자동으로 된 거, 그냥 쓱 올리면 되는 거 있잖아요. 지퍼로 된 거. 그것만 메고 다닙니다. 근데도 설교할 때 저는 넥타이를 매는 걸 좋아해요. 처음부터 좋아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넥타이 매는 게 너무 귀찮고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민아, 그거 넥타이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저게 뭐라고 하냐. 그거 내가 너한테 건 목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 뜻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목줄을 걸어 두셨구나. 그래서 저는 넥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목줄이라고 생각하고 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넥타이를 바꾸지 않아요. 늘 똑같은 겁니다. 왜요? 멋을 내려고 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목줄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계입니다. 사실 시계를 꼭 차고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시계가 보이는 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계는 저는 약간 이 목줄이 하나님께 맡긴 거라면 시계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도하심이 없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어쩌면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이크예요. 저는 이상하게 손에 들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 무기 중에 하나가 말씀의 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의 검을 전달할 때 마이크를 제가 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검을 든 것 같은, 이건 나에게 내가 이 전쟁에 앞서는 나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에 들고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는 강단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마이크를 들지 못해서 손을 막 어찌 해야 될 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옥동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처음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자리라 조금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 목줄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침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가 능력입니다. 저는 죄에 관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개와 관련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요, 불편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전도사님 다 좋은데 너무 회개 설교만 한대요. 너무 죄 이야기만 한대요. 불편하대요. 부담스럽대요. 왜 근데 사람들이 회개 설교를 들으면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왜 어렵게 생각하고 왜 찔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우니까요.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다 1년,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제가 올해 41살인데 한국 나이로 제 나이보다 신앙생활 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요, 이 자리에 적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경험 때문 아닙니까? 회개했는데 실패해요. 회개했는데 실패해요. 회개 실패, 회개 실패.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고요, 모른 척하게 되고요, 외면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계속해서 짓게 되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만, 날마다 고민하지만, 씨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회를 하고자 하는데 마음 먹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었던 죄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애쓰고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해도요,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던 것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회개한다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회개해도 안 돼. 야, 회개한다고 다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는 회개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떤 건 용서해주고, 어떤 건 용서 안 해주고, 어떤 건 변화시키고, 어떤 건 변화시키지 않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본격적인 설교회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회개는 선물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요, 회개를 어려운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제가 영상을 하나 틀려고 했는데요, 이게 16대 9 영상은 잘 나와서 별 문제 없이 생각했는데 쇼츠 영상을 제가 틀려고 보니까 배경이 다 안 잘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려고 했던 영상을 설명만 하겠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관한 영상이에요. 우주의 크기. 우주가 얼마나 큰가 관한 영상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우주의 크기라고 쳐보시면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확대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그 점점 이제 항공에서 올라가서 이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지구가 나옵니다. 지구가 나오고 은하계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관측된 우주, 이미 관측된 우주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상식 수준을 한참 뛰어넘게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설명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크냐?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먼지,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큽니다. 이 우주 속의 지구 하나는요,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 손바닥에 있는 먼지 한 톨,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만한 크기, 그것보다 작은 게 지구 크기예요.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만큼 우주가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지구에만 있어요. 우주가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게 많고 많은 별이 있는데, 그렇게 많고 많은 행성들이 있고요, 은하계가 있고요, 은하단이 있고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넓은 우주에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지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넓고 넓은 우주에서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고, 어떤 죄는 받아들이고 어떤 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제한적인 용서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불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90%의 경우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99%는 새로워지지만 1%의 경우는 새로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뭐 보험을 들려고 할 때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막 가입만 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주 작은 글씨로 단 이럴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제한 사항을 두지 않는다고요. 죄가 너무 큰 사람은 새로워지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못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새로워지지 못해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어떻든 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롭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는, 왜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이 습관적이고 이 반복적인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회개가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새 것이 돼요. 되기는 돼. 근데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걸까요? 누구의 때? 나의 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회개가 어렵고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잘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잘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했으면 당장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해결돼야 안 돼요? 쉽게 해결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몇 명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실수, 잘못, 도덕적인 결함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 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죄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2개짜리도 쇼츠여서 제가 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틀려고 일부러 쇼츠를 준비했는데 제가 좀 실수가 있어서 다음에 만약에 영상을 준비한다면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번째 영상은 뭐냐면 태양계에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태양계에 이렇게 도는 모습들을 볼 때요,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수금지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있죠. 차례대로 태양과 가까운 순서대로 수금지화 이렇게 오는데 그 차례대로 어떻게 돼요? 도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요,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태양이 그 별들을 끄는 그 중력을 통해서 하나의 태양계가 올라가고, 그 태양도 근데 혼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은하를 돌고 있어요. 그게 태양이 도는 속도가요, 초당 220km랍니다. 초당 220km. 엄청난 속도로 그 태양이 우리 은하 주변을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끌려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태양을 벗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볼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만약에 태양의 열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태양 궤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게 더 이상 태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빛이 어떻게 돼요? 오지 않는 거예요. 태양의 그 빛과 열기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 2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분 동안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도요, 한 10분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10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만 지나도요, 지표면이 빠르게 식어간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 전 지구가 영하권의 온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영하 40도 정도가 되고 1년이 지나면 영하 73도 정도가 된답니다. 온 지표면이 얼음으로 얼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 온도가 돼버린대요. 근데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요, 죽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잃게 되면 죽음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단지 죽음으로 향해 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 이런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더 궁극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 지구가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구를 사랑하시고 지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요, 이 지구는 태양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벗어난 궤도를 돌이키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맞추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궤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저는 목회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목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한 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제가 그동안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 행위가, 내 결점이, 내 약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제 행위들은, 제 삶의 모양들은요, 조금씩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실패하고 회개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뭐 음악 CD들을 막 다 불태워버리고 염색한 머리를 풀고 뭐 세상의 취미들 뭐 끌어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일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멋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처음 목회하고자 마음먹었던, 제가 처음 신학하고자 마음먹었던 그 20년 전의 모습보다는요, 지금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 모습보다는요, 제가 5년 전 모습보다는요, 제가 1년 전, 아니요, 저는 어제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변화된 행동, 끊어지지 않는 것들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기로, 하나님께 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행위는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궤도에 올라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를 씻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벗어난 궤도, 잘못된 궤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자막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회개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몫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에요? 어떤 거 도덕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 없이 잘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운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하시는 것은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꾸 주일 이 시간에 제가 장사하러 도와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일날 이 시간 제가 출근 하루 더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좀 줄이면, 하나님, 제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제가 봉사하지 않으면, 제가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쏘기 전에, 내 총을 가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0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 0점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요, 표적에선 사람들마다요, 이 총의 가늠쇠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요, 탄착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적이 있을 때 이 표적에 얼만큼 총알들이 몰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표적을 몇 발 맞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총알이 얼만큼 모여 있냐, 일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맞추는 걸 0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만하는 것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할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어려우셨다고, 힘드셨다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퇴근을 7시가 넘어서 교회에 퇴근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녁에 아이들과 아내랑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못 갔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요, 못 갔어요. 못 가겠다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더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막 설교를 교회에서 붙어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쓰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집중되지 않고요, 계속 왠지 모를 그 불안감과 모자란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혀있던, 제가 해결되지 않던 설교의 부분들이요, 맞춰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프로콥토, 그 치다, 베어내다, 그 사진 보여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 정글을 베어내는 그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숙함은 뭐예요? 밀림이 나를 막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걸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이 나올 때까지 베는 겁니다. 길이 끝날 때까지 베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함이고요, 이것이 그 성숙함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한 번의 회개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기도 한 번 한다고 잘 되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내 욕심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구의 그 태양계를 이야기하면서 공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주변에, 그 태양계 주변에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8개의 행성들이요, 태양을 도는 속도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서로의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서로의 속도가 또 각자의 행성마다 영향력을 준대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고 이 태양계를 이루고요. 그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빠른 사람이 있고요.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누가 좀 잘났고 누가 좀 못났고가, 누가 좀 빠르고 누가 느린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느린 사람도 만드시고요, 필요에 따라 빠른 사람도 만드셨어요. 저는 목사로 치면 느린 목사입니다. 제 동기들 저보다 10년, 11년 빨리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조급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 목사 못할 것 같은데, 목회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내 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저를 주눅들게 만들고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영역들이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멋있고 제가 빨라서가 아니라요, 이 느린 사람조차, 이 모자란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의 설교에서 결핍이 있었던 그 한 사람 이름이 뭐였죠? 한나. 그 한나의 그 여인의 그 결핍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 입장인데 자식이 나오면 이거 드리겠다고 나의 모두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5명의 자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자기의 때를 계속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서울대 갈 줄 알고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잘 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내가 속한 이 자리가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요, 내가 속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는 이랬대요.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왜요?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누가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맞추는 것이 회개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지만요, 그 종의 신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진짜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 다음 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또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 도와줍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신데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과 내 모양과 내 환경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내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외로움들, 내 안에 있는 결핍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배를 보면요, 큰 파도에 배가 팡 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혀지죠. 큰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큰 파도가 치면요, 배는요 뒤집혀져요. 그런데 요즘에 커다란 유조선이나 수출하는 그런 큰 배들을 보면요,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그 왜 안 뒤집힐까요? 왜 안 뒤집힐까요? 한쪽에 쳐서 이렇게 배가 기우는 순간요, 배 안에 있는 추들이 이동해서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힐 것 같은데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고 기술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요, 파도가 치는 건 똑같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파도가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파도가 치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힐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회개는요,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궤도를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힘든데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운데도 기도해야 되고요, 못할 것 같은데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뒤집어지거든요. 사순절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시작이 출발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4주차로 가고 있는데요, 그 화력이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은요,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안 힘들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그 불평과 그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마주하는 것은요,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요, 정말 꼭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애씁시다. 조금 더 노력합시다. 기도하는 일 밖에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불평 가운데서, 불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때를 바라볼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을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나는 또 뒤집힙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내 능력으로 의지하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백하는 것까지가 저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못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결단해도요, 새벽에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못 나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셔도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못 나올까 봐 결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패할까봐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죄 지을까봐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큰일 아니에요.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단의 때에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짐의 때에는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초점을 벗어난 것을 깨달았다면요, 돌아와야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능력을 벗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